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위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달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2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절기하자.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는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23장 39절에서 43절의 이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에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과 그 선을 행하고 악을 멀어야 할 능력이 있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서 이 사실은 더욱더 흥미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과 거룩에 이르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과 죄를 행하고 죄를 깨닫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내 자신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공부한 자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서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감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십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100% 휴먼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하고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신 그 예언이 들어있고 시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예언이 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구나, 오신 거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들의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과 오늘날의 유대인들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과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그 구성과 순서 배열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역대상, 역대하, 거기에 역대기, 그래서 한권도 그렇고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의 구약성경과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과 큰 변화 없이 아주 잘 보존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는 성경이 그 말라기로 창세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성경을 보시면 그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이 나.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하. 그 중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라기는 그 중간에 어디까지 껴 있는 것이죠. 그 순서가 좀 달라요. 하지만 내용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내용상에 있어서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장담을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사가랴는 그 역대하에 나오는 그 선지자지 역대하 후반부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창세기에서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 배열도 창세기에서 역대하 지금 현재 유대인도 창세기에서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보존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시면 그 성경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무엇이냐?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범사의 반응이 우선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본을 이렇게 받아서 적어서 옮겨 적을 때, 왜냐하면 회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들이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옮겨 적을 때, 그 적는 분들이 한 글자씩, 단어 하나씩 옮겨 적는 게 아니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옮겨 적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시다시피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그 글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존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성경의 사본들은 수천 개 이상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해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해 사본을 흔한 본문에서 1947년에 이스라엘의 그 한 목동이 양을 지어냈습니다. 목동. 그러니까 양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동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있으니까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어느 동물에다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던졌어요. 양이 거기 들어가 있는 데서. 근데 쨍그랑 하고서 하늘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그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있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만 제외하고 그 구약 성경 사본이 그 안에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엄청난 발명인 거죠. 이 사본은 기본적 약 300년에서 그 예수님 당시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세네라고 하는 그 은둔형의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의 히브리어 그 성경과 비교를 할 때 거의 똑같다고. 거의 95% 이상 똑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보존해왔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비슷한 글자를 잘못 적었다든지 이런 거인데 우리가
그 성서 해석학을 보면 성경 원본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를 추측해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100% 동일한 원본과 동일한 구약 성경을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배우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경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지 순례? 다들 바쁘셨어. 성지 순례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이 그래요. 예루살렘을 기술 걷다고 골고다 그런 데 갔다 보면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깊은 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고, 또 내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구약 성경이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도 읽으셨고, 나도 읽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굉장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잘 보존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시지 않습니까? 성부상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분이 내가 읽고 있는 예수님이 아마 오늘 저에게 읽었던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읽으셨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성경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회당들 어느 회당은 그 이사에서 어느 회당은 레위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고 스님 회당에서만 아마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시면 이 성경을 다 읽지 않으셨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이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사야서를 읽으려고 하다가 이 본문의 내용을 2000년전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그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MCC 특집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운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말씀을 읽으셨고 그 말씀을 나도 똑같이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정을 하실 때는 의미가 있으시겠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절기지만 본 관점이 다릅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요. 추수감사절. 1년의 수확을 감사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는가에 초점이죠. 그 초막절 수장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7일 동안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성회를 이루고 하는데 이 기간을 가지고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바로 다음 그 7일 동안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유대인들은 그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지어서 초막을 이제 나무 잎사귀 이렇게 만드는 그런 텐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식사를 하면서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1년 절기의 그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축에 맞는 그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43절에서 하나님이 그 초막절을 제정하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보아입니다. 보아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도하고 소망에서 지내는 이 절기를 당선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또 나의 100% 공급함과 인도함이 없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을 불가능했다. 그런 것을 기억해요. 이렇게 그 위에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제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캠핑을 좋아하십니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산에 가서 산 자체에 가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좋다고 하고 왜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학생을 좋아합니다. 나는 학생을 좋아하는데 지금 날이 다 새벽이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들어 기사를 보니까 바닷가 근처에 스테이크 파크가 있다. 아무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서 가는 게 스테이크 파크가 있고 그래서 1박 2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랑. 보니까 텐트도 쓸 수 있게 돼 있고 음식도 해볼 수 있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인가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밥도 해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온 이후로는 지금은 무조건 저희는 호텔에서 자고 밥은 무조건 사 먹습니다. 왜냐면 그 텐트에서 자고 직접 해먹으니까 이 준비해야 할 준비. 저는 사람이 그 먹고 자는데 그렇게 짐이 많은 줄 진짜 몰랐어요. 제가 이 전에 캠핑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뭐 집에 프라이팬도 가져가야 되고 뭐 고추도 가져가고 H마트 가서 뭐 삼겹살도 하고 이 짐이 말이죠. 저희 장모님이 한국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델라웨어 스테이트 파크에 캠핑을 하셔서 2박 3일 지냈어요. 오늘들 친구를 제가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차 지붕에다가 치웠어요. 2박 4일 가는데도 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캠핑의 경험이 얼마나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죠. 400년은 파워만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장정만 5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 정도는 됐죠. 424를 해가지고 가족들을 포함하면. 그것도 급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준비해서 몇 개월씩 준비해서 나옵니다. 200만이 이동을 한다면 몇 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아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후로 광야에서 옮겨다니면서 40년을 있었습니다. 광야가 지금의 광야와는 좀 다를 수도 있었겠죠. 뭐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 광야의 환경은 지금과 그때는 달랐다고 해도 이것은 상식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 모세 한 사람의 그 지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그 기적과 공급함이 없이는 모세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을 광야해서 그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게 인도하자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회도 뭐 이렇게 많은 그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리더십 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때는 뭔가 하나님의 그 정책인 공급하실까 기적과 사람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을 할 수 있을 거죠. 광야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없이는 예상식적으로 가는 데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장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초막절을 이어서 하게끔 지키게끔 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지만 너희가 복을 받고 내가 공급해주고 채워주었더니만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마다 초막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잊지 마.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물했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거듭당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내야 됩니다. 이 초막절은 나무 잎사귀 같은 것을 덧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두 겹, 세 겹,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사람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더구나 곳간의 양식을 찾으면 더 쉽게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예수님은 낙타가 담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막 엑스트라로 막 들어오고 이래도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수장절 다음에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한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령의 자. 초막절을 끝으로 한 해 동안의 이스라엘 전류가 모두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로 한 해를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을 맺을 때가 옵니다. 그동안의 그 축제가 끝날 때가 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잔치가 끝날 때가 오는 것이죠. 제가 그 서른이 넘어가던 해에 당시 발행되었던 최영미 씨의 유명한 그 시집이 있습니다. 그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하는 그 시집을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썼던 제가 자주 들었던 그 서울 그 강대동의 어느 한 골목의 서점 공무원을 은퇴하시고 동네 책방을 운영하셨던 그 전자는 그 서점 아저씨의 그 얼굴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거기에 안 계시고 그 서점도 거기에 없고 저도 거기에 없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이 시 가운데 선사에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라도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라도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충분해. 멀리서 보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거든. 영영 한참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님이 누구인지 또 그대가 누구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잊기 어려운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쉬움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다 보면 저물어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치는 시점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의 의미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행사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이 끝날, 7일만 있으니까 그 마지막 그 끝날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의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수 있었고 모세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 반항하지 않고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그 사건들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그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믿게 만든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가지고 신령한 음료를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가지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만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그리스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 당시 그 초막절에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빌려다가 이 번제단 옆에 그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그 물을 빌려다 붓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의식의 절제를 다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제사장들이 물을 제가 붓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는 39절에서 이렇게 무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이 초막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과거의 반석에서 나오던 그 물,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물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을 주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넘쳐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로 가면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흐르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읽은 최영미 씨처럼 떠나간 님을 아쉬워하며 살고 그리워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년 한해 더욱더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수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때를 어떻게 묻었든지 그냥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 헬라적 사고는 관념과 이름이지만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인 사고는 관계와 행동입니다. 사실. 히브리적 사고는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이 좋아집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그 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나도 이러한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체험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초막절 절기의 가장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신 유일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광야를 지났는데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인물은 약속에 따른 가나안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땅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어쨌든 간에 모세를 쫓아서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가르치시는 장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 환경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발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단련시키셨다는 것이죠.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멸망하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시련이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정말 그 정금과 같이 결면되어서 그 시뻘건 그 대장쟁이가 그 돌을 그 쇠를 칠 때 그 시뻘건 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뻘건 그 나의 무lim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부딪혀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 더 강한 쇠로 나오고 믿음의 그 분사로 나오게 될 것. 이 연단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다.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얻었들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얻은 것이죠? 육적인 축복은 순간에 복을 줍니다. 육적인 복을 받으면 순간은 기쁘고 행복하지만 금세 살아서 내가 못 가진 것을 꼭 보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그러나 영원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골수와 간접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마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느끼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장과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감사한 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제목보다 하더라도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상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 사이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할 때 수시로 하는 때입니다. 기도를 그냥 수시로 하려고 하는 거.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일하는 그 사무실에 그 의자가 하나 있는데 책상에 하나 있고 옆에 의자가 있는데 가끔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의자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생기면 기도 생각해보면 그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해요. 집에서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보통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놓고 그때는 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대화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냥 앉아있으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내용의 사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례가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잔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참여할 마지막 때의 그 잔치를 생각하며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 세상의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baptized into Christ, baptized into Moses라고 하는 모세에 속한 제가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잘 아시죠? 성경의 진리가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연합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 감생수여와 흘러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하나님과 그를 받는 또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루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한 해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수장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거두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달부터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은혜가 정말 내년 이 시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저 많은 결실과 감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때를 또 한번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영이 되시지만 우리 안에 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로 만드셔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부족하고 필요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년에 더 큰 복을 지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